하심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일이 잘 될 때 들어오는 생각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과 다윗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승승장구하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공의 자리에서 사탄은 공격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서 사탄은 공격한다. 또 인간이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한다. 물론 성공한 자리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질 때에도 사탄은 공격하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충동했다. 충동은 자극하고 유혹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 말씀 보면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몇 명인지, 이 백성이 얼마인지.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1장과 26장에 보면 백성의 숫자를 셌죠. 민수기란 뜻이 numbers, 백성의 숫자를 센 거죠. 신약성에 보면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사와 모든 무기의 숫자를 세아리는 거죠. 이게 숫자를 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숫자를 셌는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알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은혜는 겸손과 함께 오고 시험은 교만과 함께 옵니다. 이때 다윗이 왜 이 백성의 숫자를 세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알았고 요압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요압이 옆에 볼 때에 백성이 왜 숫자를 세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왜 숫자를 세웠는가 좀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행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고 돌아와서 그 숫자를 내게 알게 하라. 당연한 거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정확히 하는데 범죄다. 여러분 요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요압이 아주 의인이고 선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의인이죠. 다윗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평소에 말썽 피우는 사람도 괜찮은 일을 할 수 있고 평소에 괜찮은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 말썽을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어렵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기대를 꺾으면 안 됩니다.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잘 기록하면 다윗과 요압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과 요압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있고 요압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다윗도 공격받았다. 누구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윗도 실수할 수 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비춰진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 왜 그것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윗과 그 왕국이 승승장구하는 때에 다윗은 인구조사했다. 그 인구조사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세는 그 마음 한복판에 있는 다윗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했는가가 문제이다 라는 거죠. 교만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오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맡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젊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왕국이 안정될 때 다윗의 고백은 아니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문제이죠.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이거 누가 아셨는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았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요압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유일한 실수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쓴 이 기자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역사관은 이 성적인 범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주 앞에서의 교만이다. 딱 하나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순식간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태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항상 겸손과 함께 오고 시험은 항상 교만과 함께 옵니다. 은혜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겸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한다. 교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보십시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절 보십시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게 110만 명이요 47만 명이다. 그러니까 157만 명이 군사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한 60만 명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입니까? 우리 보통 막 60만 대군 하는데 그거보다 뭐 많다. 100만 명이라도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얼추 보아도 불안한 겁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모습이 어디 있냐면 그 위에 4절에 보니까 재촉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 가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불안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재촉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선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재촉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일이 재촉한다고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 바뀌는 거 재촉한다고 안 됩니다. 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게 사람 변하는 겁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이게 모르는 겁니다. 사람 변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 바뀌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누구를 보며 아는가? 당신을 보면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 말 듣고 변했습니까? 말 듣고 변했으면 진작 바뀌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아이 어릴 때부터 말하거든요. 사람 말 듣고 변했으면 초등학교 때 변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사람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는 것, 이거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유지하시고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칼 마르트가 쓴 교회 교유학에 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또한 바르게 인도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뤄간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거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신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짠 하고 한순간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국가가 서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시편에 오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로다.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순이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직을 갖추고 모임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다 하면 이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뭐든지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 공동체에 서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10가지가 잘 되고 한 가지가 안 된 거 있으면 한 가지 안 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냥 문제를 끼고 살길 바랍니다. 사람이 영성 가운데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끼고 살 줄 아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끼고 사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 끼고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를 끼고 살아야지, 그걸 깨끗하게 다 해결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다. 죽으면 해결됩니다. 다 죽으면 고민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티가 하나도 없는 옥이 되다는 게 아니라, 물건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티가 있는 거죠. 옥에 티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금지된 선악과가 있었어요. 모든 게 허락되지 않고 선악과는 허락이 안 됐어요. Forbidden, 금지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 때는 금지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형통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완벽한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구멍난 부분도 있고 옷에도 주머니가 있는 거죠. 옷에도 주머니가 있는 거죠. 사람도 허점이 있는 거죠. 인생에도 허점이 있는 거죠. 그걸 못 견디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완벽하게 되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겼어요. 숫자도 군사도 한 157만 명 되고 지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그 순간에 조급해진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또 하실 것이다. 이걸요 날마다 챙겨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리더가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6절. 곁에 있는 사람이 고생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고민에 빠집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슬픈 겁니다. 다윗의 명령 하나면 다 듣던 이 요압이 딱 판단할 때 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인생의 복,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결정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나의 자녀가 나의 결정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는지 몰라. 우리 순장님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참 대단해. 와, 그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결정과 생각을 했는지 몰라. 마땅이란 칭찬받을 만한, 이게 신뢰할 만한, 박수칠 만한, 따라갈 만한. 근데 다윗의 잘못된 결정에 요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압.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졌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은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어 봤어요. 하나님은 요즘 나를 보면서 답답해 하실까, 시원해 하실까? 아이고, 저는 답답한 녀석, 저는 바보 같은 녀석, 어리석은 녀석, 멍청한 녀석.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리석구나, 지혜가 없구나, 미련하구나, 미련한 곰 같구나. 여러분,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은 굉장히, 그런데 하여튼 미련하구나,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여기면 큰일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7절 그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심해. 백성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가 왔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행동했을 때, 첫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게 여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답답해 계셨고, 세 번째는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챙겨요? 자신을 챙기는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요, 바꿔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첫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땅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케 여기시며,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역사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힘은 내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다. 그리스도인의 파워, 힘은 내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다. 다윗이 어그러진 걸 갈 때 다윗을 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두 개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내가 범죄하였다, 또 하나는 나는 미련했다. 그걸 두 개를 깨달았어요. 나는 범죄했다, 두 번째는 나는 미련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내 마음 알아?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뭐가 잘못인데, 전쟁하려면 백성의 숫자를 세어야지.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체크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누가 아는가? 딱 두 존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사탄도 몰라요. 남도 몰라요. 요압도 어림짐작으로 알았지만 다윗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죠, 요압이. 그냥 죽어도 그 말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다윗은 참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만이 범죄가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까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 내가 범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미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 앞에서 어리석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즉각 회개, 즉각 순종, 즉각이 중요해요. 미루는 것은 순종도 아니고 미루는 건 회개도 아니죠. 즉각 회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참 여러 번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나서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어떤 결정을 하고서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우리 속담 가운데 잘못된 속담이 몇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여러분, 자를 게 없으면 빨리 칼집에 넣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두부라도 자르고 뭘 자르고. 두부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화나서 뽑은 칼에 잘려나가는 두부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확 벌렸다가 아니면 스탑할 줄 아는 게 용기입니다. 말을 했다가도 스탑할 줄, 계획했다가도 스탑할 줄 알고, 미련하구나, 타이밍이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좀 조급해졌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참 이 다윗이 괜찮아요. 이게 영적 민감성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습 보여주는데, 첫째는 잘 행하다가 다윗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실수의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영성은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영성은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 돌아오는 거. 날마다 제자리 돌아오는 거. 멀리 갔다가도 제자리 돌아오고, 멀리 갔다 제자리 돌아오고. 우리가 돌아올 제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제자리는 자존심도 아니고, 이게 비교도 아니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평생토록 외쳤던 인생의 그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전하고, 작은 일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있고, 현재를 바라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에 기록된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한마디 하고 배운다고 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이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험이죠. 사탄은 그 다윗에게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충동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태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태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살 때는 이런 공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뭐라도 맡아보면, 맞고 나면 이 공격이 계속 옵니다. 뭐라도 맞고 나면 계속 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라면 이 공격이 적을 수 있겠죠. 리더이기 때문에 이 공격이 있는 거예요. 순장의 일을 맡고 나면 이 공격이 항상 더 심해지는 거죠. 교사의 직분을 맡아오면 이 공격이 계속 심해지는 거죠. 공동체를 맡아오면 이 공격이 심해지는 거죠. 혼자 살 때 모르지만 부모가 되고 나면 또 이 공격이 계속 심해지는 거죠. 그때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과 타이밍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주님,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확실하다는 생각에 내가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만,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성을 지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사신다는 마음으로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공격해 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하나님 사탄의 충동과 사탄의 공격,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 주께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나의 계획에 달리지 않고, 나의 시간 스케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예상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하고 범죄하는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을 다해 살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지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